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7주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38선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전쟁 발발 40일 만에 북한은 전국을 빼앗고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낙동강은 그때 큰 가뭄으로 걸어서 건널 수도 있는 강처럼 그렇게 말라버린 강이었습니다. 북한은 9월 안에 전쟁을 끝낸다는 목표로 총공세를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일대 전환이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되면서 전쟁이 뒤집힙니다. 그 중심에는 1950년 6월 27일을 기점으로 시작된 그 유엔군 16개국에서 34만 1천여 명의 유엔군이 전쟁에 투입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13만 8천 명의 국군이 희생을 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5만 8천 명에 이르는 젊은 유엔군들이 인생의 꽃도 채 피워보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사나이에서 죽어간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 던져 지켜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 유엔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전쟁에 참전했다가 목숨을 잃은 수많은 각 나라의 청년들이 묻혀져 있는 묘지가 있습니다. 시체도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20대의 젊은 크리스찬 청년들입니다. 고향을 떠난 한국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와서 피 흘리고 죽어간 그들의 묘지를 가만히 가서 살펴보면 그 묘지마다 위에 대부분의 묘지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묘지마다 이 십자가가 그려져 있을까? 파송을 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왔던 그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히 살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왜 한국은 유난히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까?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왜 한국은 유난히 교회가 많을까? 밤하늘을 바라보면은요, 유난히 십자가가 많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왜 한국은 100여 년의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엄청난 경제 부흥과 놀라울 정도로 그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바람 한 배 등불처럼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저 세계 16개국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타나서 죽어간 그 젊은 군인들, 전국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흘려진 저 피가 어떤 피냐 그러면 대부분이 젊은 크리스찬들의 피입니다. 저들이 죽어가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저들이 전국 그 강토에서 이름도 모르는 지역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그냥 죽어갔을까? 결코 아니다. 피비린내 나는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피비린내 나는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나는 이렇게 죽어가지만 하나님 이 나라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죽어가지 않았을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 노릇하고 사람답게 살고 나라가 달아워질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자신들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산하에간 수많은 영광스러운 호국 영령들이 있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 정신으로 27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난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영광 중에 나타난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래서 희망이 없을 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고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 시대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예수님,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처럼 눈물 많은 곳에, 아픔이 많은 곳에 정말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날 수가 있을까? 세 가지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기도할 때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렇습니다. 언제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었느냐 그러면 본문에서 반복하는 문장이 있는데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을까? 이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믿음의 대표 주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목숨을 예수님께 맡겨버린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 변화산상에서 이 어찌 보면 시내산 언약이 변화돼서 새로운 변화산 언약으로 맺혀지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누구를 대동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대동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피곤에 지쳐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버거워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절대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내가 볼 때 저주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반드시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하느냐?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이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두 손을 들어 기도와 간구로 나갈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기도하러 밤에 산으로 올라가셨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나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앉아서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듣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영혼을 구해보고 싶습니다. 그 모나스의 기도를 위하여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나스의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놀라운 일이냐?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요. 이 변화산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 변화산 언약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너희가 내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굴라 거룩한 아주 금은 보석처럼 보석 같은 백성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이 깨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변화산 언약은 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새로운 언약이 기도할 때 이 산에 올라서 기도할 때 변화산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사는 길이 열린 겁니다.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신묘막측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실 때 읽었던 것처럼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얼굴이 밝습니다.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얼굴에서 윤이 납니다. 광택이 흘러요. 왜냐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겁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우리는 그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염려를 해도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얼굴이 해처럼 광채가 났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면 할수록 얼굴이 밝아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얼굴에 윤이 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고민이 떠나가고 감사가 가득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서 이 땅의 이 역사에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다른 것 없어요.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만 하지 말고, 스트레스만 받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느냐? 두 번째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별세를 각오할 때 가능하다. 별세를 각오할 때 가능합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에 막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문득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까요? 도대체 이들이 나눈 이야기의 주제는 뭐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쓴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율법의 대표라고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이 결혼식을 할 때 그 결혼식에 대표로 참여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을 받으면서 반드시 율법을 지키겠다고, 오직 신랑 되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그런데 40일 신혼여행이 끝나기도 전에 그 율법을 손에 들고 내려오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을 피웁니다. 금소중하지 우상을 섬기고 맙니다. 끊임없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다른 곳을 봅니다. 이것이 사사들의 역사예요. 이것이 왕들의 역사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으로는 더 이상 신부된 교회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으로는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불의 사자입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도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850대 1로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도 거뜬히 이기는 하나님이 쓰셨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1000년 동안을 그 애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겠다. 돌아오기만 하면 새 삶을 살게 하겠다. 돌아오기만 하면 복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외쳐도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더 이상 능력으로,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그 외쳐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율법으로도 답이 나오지 않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답이 나오지 않고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내가 하는 것인데 내가 하는 것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복음이 뭐냐? 별세입니다. 여러분, 별세는 죽는 것이잖아요. 신부된 이스라엘, 신부된 교회를 살리려면 신랑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부에게 답이 없으니까 신랑이 대신 십자가 짊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서라도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서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하는 것입니다. 법이 아니에요. 옳은 말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죽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신부된 우리를 조건 없이 살리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별세입니다. 이런 칼럼을 읽었어요. 김치가 우리 밥상에 얹어지려면 배추가 5번 죽어야 한다. 그런 칼럼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배추는 밥상 위에 김치가 되어서 올라오려면 땅에서 뽑혀서 죽어야 되고, 통배추가 배가 갈라지면서 죽어야 하고, 소금에 절여져서 죽어야 하고, 매운 고춧가루, 짠 젓갈에 범벅이 돼서 죽어야 되고, 다시 장독에 묻히면서 5번을 죽어야 한대요. 여러분, 김치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살이 되고 뼈가 되려면 한두 번 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전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 목회를 외쳤어요. 목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별세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영혼이 세워지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별세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왜 주님께 나오지 못할까?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 죽음보다 더 큰 그 별세의 사랑,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죽음보다 더 큰 사랑,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방황을 끝내도록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전도가 안 된다.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죽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꾼들, 그 마음에 그 십자가 별세의 마음이 이식된 사람들이 지금 줄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별세의 믿음으로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일까요? 32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깊이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죽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심지어 33절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합니다. 저 세상 밖에는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거기 가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영적 쾌락에 빠져서, 여기 영적 쾌락에 빠져서 저 문제 있는 것으로, 저 십자가 져야 하는 것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즐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초막은요, 죄송하지만 구원선이 아니라 유람선이에요. 유람선. 여기 초막을 짓겠다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를 뚫고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서 건져내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람선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즐기면서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세상에 유유자적하면서 그렇게 놀아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구원선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구원선, 구조선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즐겁게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춤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교회는 구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죽어가는 한 영혼, 길을 잃은 한 영혼을 찾아서 폭풍우를 뚫고 들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영혼을 찾아내는 사람들, 그런 교회를 보고 주님은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구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영혼을 위하여 별세를 각오할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을 춤추게 하고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정신이 있어야, 그 별세의 정신이 있어야 이 혼탁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을까?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왜 이렇게 구름이 덮이는 것일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까? 왜 우리 교회의 강단은 앞에 이렇게 구름의 형상을 만들어 놨을까?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덮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도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구름이 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막을 만들었을 때도 그 위에 구름이 덮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별세를 각오하실 때 왜 여기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이 이렇게 덮이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너무 바보 같기 때문입니다. 그 긴 시간 모세도 율법도 선지자도 다 법대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보같이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득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별세가요,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거침없이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침없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예수님은 바보 같은 분이시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항상 웃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죄인 되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고 자기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보 같으시니까, 그렇게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내어버려두면 주님에게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보로 두면 아니 되겠기에 주님께서 직접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두 생각을 나는 것이 아니라,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소리가 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답이에요. 말씀이 정답이에요. 말씀이 보이면 인생이 보입니다. 말씀이 쉬워지면 인생이 쉬워집니다. 말씀이 달콤해지면 인생이 달콤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자리가 너무 처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해서 여기가 메어질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꿈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도를 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되고, 말씀을 듣다가 보면 힘이 나고, 말씀을 듣다가 보면 도전하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 보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큐티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합니다. 구름 속에서 36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외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도 사라져버렸어요. 엘리야도 사라져버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별세를 각오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졸고 있습니다. 영적 쾌락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모세가 거기에 있으면 이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선지자가 거기에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패러다임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이 사람들이 성장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각을 더 이상 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더 이상 나의 관점에서 다른 것들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패러다임으로 사람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 교회가 춤추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춤추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너무 우리가 똑똑하면 안 됩니다. 너무 사람의 손이 타면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바보 같고, 우리가 별세,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려고 할 때,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만 보이게, 오직 여러분만 보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흔들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조국의 교회 가운데 이 도대체 영광 중에 나타날 자가 필요합니다. 온 피조 세계가 영광 중에 나타날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흠모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타나야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별세를 각오할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편하게 내가 살려고 하면, 내가 쉬운 길을 가려고 하면 결코 불가능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이곳을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각오할 때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주셔야,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주셔야 정말 내가 몸부림쳐서 일하지만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할 수 없어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영혼을 세우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도, 이 역사를 세우는 것도 나에게 답이 있으면 좋은데 나에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위태로운 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영광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채 보여주소.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인정 나게 하소서. 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졸업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온 세상이 이 가정들마다, 교회마다, 각처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별세를 각오할 때,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문제 많은 이 시대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그렇게 써달라고, 우리 교회를 써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이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이 흔들리는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조국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영광 중에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하나님의 사람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영광 중에 나타나 아버지 모든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기도할 때, 결생을 각오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눈물 흘리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지켜보고 계시지요. 때로는 힘들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버거워 절망하고 좌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에 영광 중에 나타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영광 중에 나타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바꾸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별세를 각오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덮어주셔야 가능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능력과 권세로 덮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바보 같은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